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며 주랭랑을 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 겟세마네 그 현장들이 그림으로 잘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소를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 대제사장의 뜰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이길 수 없는 것, 어쩌면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죽자고 달려드는 일, 그것을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죽일 거야 라고 딱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누군가를 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벌이 있는지를, 그 증거들을 찾죠. 증거들을 찾아서 이 사람 이런 증거들 때문에 벌을 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재판 속에서 벌이나 형을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 순서가 완전 틀렸습니다. 이 사람을 먼저 잡아놓고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뭐하냐? 증거를 막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 집 그 뜰 안에 이제 모여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 누가 모여 있는가? 그곳에 이제 대제사장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이 구성원들이 누구냐? 무엇이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입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이 사내들인이 최고의 유대의 의결기관입니다. 재판기관이자 의결기관이죠. 기관인데 사법권 가지고 있죠.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71명인데 최고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불려왔어요. 사내들인 공회 71명 요 멤버들 앞에 불려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세워두고 예수님에게 어떤 죽일 만한 일들이 있는가를 이제 막 찾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제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유대의 의결기관 사내들인 그 구성원이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은 성전의 최고의 책임자예요. 성전, 유대의 성전이라 할 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책임자, 백성들의 영적 통로이기도 하죠. 그리고 장로들은 누굽니까? 장로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서신사에 가면 그들은 교회의 책임자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책임자, 최고의 책임자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사, 율법 교사들,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의 구성원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법한, 율법을 가장 아는 영적인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이 공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앞에 예수님이 세워졌는데
이들의 진짜 본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울 것만 같은, 은혜로울 것만 같은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겠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의 그 익숙함 때문에 세상적 배부름이 되었고 죄와 더 익숙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에 묻어진 영적 리더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근데 성경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규례가 다 깨졌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다는 건가요? 현재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외에도 다른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젊은 리더들을 세우기도 하고, 아들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위를 세우기도 하고, 모세의 규례들이 다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무뎌져 있는 사람들,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예를 이루고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그러니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 사람들이 지지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하는 그 종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불편해 보인 겁니다. 내 자리 빼앗길까 봐, 내 기득권이 없어질까 봐 이 사람을 처리하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참 구원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리에 급급했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힘없는 사람, 이렇게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의 정치적 거품이구나,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죽일 항목들을 조목조목 찾고 있었습니다. 숱한 거짓 증언들이 갔겠죠. 성경을 보면 거짓 증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일 어떤 뭔가 명분을 찾으려면 여기에서 나온 증언과 여기에서 나온 증언과 여기에서 나온 증언들 다 맞아 떨어져서 그래, 이것이 확증이 되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 저기서 말하는 다 거짓 증언인데 그게 하나도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한번 말해보아라. 묻는데 주님은 일관되게 하시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침묵과 시인입니다. 무엇에 침묵하고 무엇에 시인하고 있습니까?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진리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다. 옳지 않고 틀린 것을, 거짓된 것을 일일이 지적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선명하고 심플합니다. 61절에 침묵하다, 62절에 내가 근이라. 어떤 숱한 거짓된 증언들에서는 아니다,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네가 그의 아들이냐 물으셨을 때 내가 근이라. 이 심플하고 선명한 시인은 죽음을 불러오게 되죠.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찾고 있을 그때에 내가 근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신성모독죄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할 이유를 찾게 되죠. 예수님의 시인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그 선명한 대답, 그 시인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악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제 본문 49절에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뜻, 나의 뜻이, 나의 원함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원함은 무엇이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 그래서 주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호재로 작용할지라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면 돌파하시는 것이죠. 뜻을 이루기 위한 시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죠. 거짓 증언도 합니다. 이들이 거짓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도끼 있게 살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아니려고 죄에 익숙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죽음 모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살펴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그 대제사장의 뜻 안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호기롭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종의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할 때에는 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처리하시나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잡혀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도망쳤던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공존할 그때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물어요.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때 3번씩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도망갔을 때와 똑같습니다. 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안다 그러면 같이 죽을까 봐 살기 위해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내가 그로다라고 시인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을 사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 타협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죄에 익숙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법을 바꿉니다. 그들의 입맛에 따라 판을 짭니다. 순응하면 살고 거부하면 죽습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세상에 물든 제자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제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무관한 채 살면서 필요하면 붙고 필요 없으면 도망가고 세상에 물든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입맛에 따라 판을 짜놓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 때에 받는 불이익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든 제자가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시인하는 제자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러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말이 안 돼도 참으면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작은 예수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 노래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 따라가면 반드시 삽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죽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자 달려드는 사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죄에 익숙한 세상. 그러나 그 속에 물든 제자로 살지 않고 작은 예수로 사는,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